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3주째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건물로서의 교회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내가 교회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상한 시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여수 성도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몸인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 않고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번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교회의 일을 다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을 통해서 독특한 환경이 주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투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환경.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사람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아마 사역하면서 적어도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냥 집에 있고 가정생활하고 또 내가 직장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므로 영적 전투가 치열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해 있고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특이한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인 나는 어떠한 자세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가, 이런 환경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인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요, 나는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교회인 성도는 특이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 환경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특이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로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믿음에서 탈락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영원한 형벌에 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야 하고, 우리의 대적자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그 정체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내가 성도, 교회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마귀의 간괴라고 하는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간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올가미에 올가 넣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치밀하고 간교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시련 가운데 낙담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하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전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그냥 지옥을 향하여 가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행위가 사단의 관계, 마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는 양심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가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으시고요. 입으라 그러니까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갖추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입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갑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적군이 화살을 쏘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할 거고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신경을 부착해야 할 거고요, 허리에 띠를 떼어야 되고요, 다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갑주와 같은 신발을 신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패를 가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공격용 무기인 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신갑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로마 군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교회가, 성도가 반드시 부착해야 된다,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교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영적 전투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영어로 보면 wrestl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남편하고 싸운다, 아내하고 싸운다, 자녀하고 싸운다, 부모님하고 싸운다, 이웃 나라하고 싸운다, 정당끼리 싸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은 이런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사단의 졸개들과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의 골자인 거예요. 교회인 것을 알아라.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라. 교회인 성도는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취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갖추게 되면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순서대로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을 띠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부착해야 되는데 의의 호신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공격도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없을 만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할 것은 허리띠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하는 말, 진리라고 하는 말, 호신경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신이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방패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말, 머리라고 할 때 투구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의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옷이 맞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옷이 대체적으로 헐렁헐렁 펄럭펄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맨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펄럭펄럭하고 헐렁헐렁한 옷을 허리띠로 꽉 조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옷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막 옷이 펄럭펄럭하고 막 팔이 펄럭펄럭하고 막 옷이 막 이렇게 너저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전투에 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는 어떤 허리띠냐면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진리로 행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는데 미운 사람이 눈에 보여요. 너무너무 미워요. 미워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너무너무 밉다. 미워하고 싶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한번 띄워봅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진리일까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진리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그럼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면 돼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허리를 띠기 전에, 진리로 허리를 띠기 전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것이 진리구나 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관계가 또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 미워해도 돼?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얼떨결에 보니까 손에 칼이 들었네요. 그 사람을 찌르고 싶어요. 여러분, 찌르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봅시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면 손에 칼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진리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 진리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영적 전투 가운데 극박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라고 하는 이 호신경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예요.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 가슴이, 심장이 뛰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단 마귀가 너 같은 게 구원받았어? 맨날 죄만 짓고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근데 네가 구원받았어? 이러면 우리의 가슴에서 의의 호신경을 부착해야 돼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옳으냐? 첫 번째, 칭의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의의 개념에서 의의 호신경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하여 성화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셨는데 이제 나는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향한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의의 호신경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에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의로움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가슴은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신을 신고 다니죠?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면 신을 신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화를 줍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이 금주에
지난주에 겪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듣고 여러분이 동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날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넌 거예요. 파란불에. 그럼 여러분, 우리나 누구나 다 안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호등을 파란불에 건너는데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승용차가 우리 그 성도님을 세게 쳐버린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이번에 신방을 가니까 아예 오른쪽을 전부 다 수술을 한 거예요.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얼마나 그냥 세게 부딪혔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됩니다. 수술대에 누웠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수술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이 그를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이 깼는데 너무너무 아팠대요. 고통이 심했대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참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언제 동안 투병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고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신을 신어라. 영적 전투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상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강조하고 있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까부수려고 너를 청구한다. 너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 마귀가 화살을 쐈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지? 나 예수님 몰라요? 맹세하고 몰라요? 저주하고 몰라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쐈습니다. 너 예수 은 30에 팔아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나의 양심으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훌륭함으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로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나 공포 같은 것을 심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서 은근히 성도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야, 너 이렇게 죄를 짓는데 너 구원받은 사람이니? 하고 구원의 확신에 의심을 줍니다. 심약한 자들, 흑암의 권세가 쥐고 흔들으면 저녁에 꿈을 잘못 꿔도 심약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약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 예화 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텍사스의 어떤 학교에 어떤 학생이 총을 들고 가서 한 반에 총기를 난사했어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이 덜 아프지, 만약에 그게 우리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반의 아이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으니 그 마을은 어떻겠습니까? 또 사실 그 총을 쏜 학생의 할머니가 먼저 총에 맞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안타깝지만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그런 불화살과 같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한나란 씨의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나란 씨에 다 죽는다면 우리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많은 재산들이 일거에 다 날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암이 발현돼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 남은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쏠 때, 영적 전투 중에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영적 전투 가운데 공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17절로 갑니다. 5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늘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왜 죽어봐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투 가운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태까지 수세적으로 방어만 했다면 이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 능력이 많잖아요.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어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공격에 되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영적 전투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성도는,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건 일반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전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 영적 전투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은혜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일에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쩌다가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 합당한 말씀이 주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마다 다 각자의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립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해 봅시다. 허리에는 무슨 일을 할 때는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슴은 뭐로 충만해야 됩니까? 의로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움직일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적군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언제나 구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사단의 공격에 방어만 했지만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18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안 들어갔을까요? 잘 생각해 봐요.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려고 하는데 무엇이 진리인가 알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무엇이 진리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데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기도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 전투 중에 있는데 기도가 없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의로움을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없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해야 하는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원활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일했는데 또 확산이 된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은, 우리 교우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 이번에 2-3개가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니까 다 죽고 싶대요. 다 죽고 싶대요. 그냥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19가 지나간가 했더니 원숭이 두창병인가, 그게 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기 전에는 세계 곡창지대예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곡식의 부족함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신경을 부착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움직여라. 너희가 불화살을 맞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극복해라.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니까요. 내가 교회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니까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야 하니까요. 근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고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치열함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괜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짜증나.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하셔서 그렇지, 영적 전투의 치열함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3가지. 나는 교회다라는 자기 정체성.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 그런데 나에게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떡을 떼고 친교하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교회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한다. 너희가 놓여있는 환경은 영적 전투가 치열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5월에 주시는 모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5월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면 영적 전투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마세요. 돈으로 영적 전투에 해결될 것이다. 세상의 성공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을 만족해야 하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고서는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없습니다. 의의 호신경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 아니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서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친교와 사랑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